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의 권위를 두고 말하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7주 영의 구원, 푸뉴마 생명의 완성, 그 영생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의 권위를 두고 말하다 라는 논쟁을 통해서 영생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이유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23절 말씀부터 보시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라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물었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따졌다라고 보는 것이 좀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 23절 말씀에 많은 내용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셨다라고 했는데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말합니다. 그 당시의 성전은 헤롯이 지은 성전입니다. 그래서 헤롯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전 그 헤롯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그 성전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원래 성전은 크게 보면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고요. 솔로몬 성전 이전에 있었던 게 하나 있죠. 성막. 모세의 성막이 출애굽기 40장에서 동원되거든요. 그래서 모세의 성막이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 성전의 역사는 솔로몬의 성전이 두 번째 세워졌고요. 세 번째 성전이 수룹바벨 성전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지금 세워진 것이 헤롯 성전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성전하면 모세의 성막은 성전이라고 보통 부르지 않고 그냥 성막이라고 부릅니다.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이 제1성전이라고 부른다면 수룹바벨 성전이 에스라 때 수룹바벨이 총독으로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지은 성전, 그 성전을 수룹바벨 성전이라 부릅니다. 그 수룹바벨 성전을 제2성전이라고 부른다면 요즘 말할 때 이 삼성전은 헤롯 성전을 삼성전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헤롯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3성전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제3성전을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이런 준비가 한창 중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만 해도 제3성전 건축이 이스라엘에서 진행 중이라는 얘기들이 보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제3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시도들은 이미 20년 전에 그 제3성전 건축을 위한 그 의원회라 그럴까요? 어떤 그런 조직들이 이스라엘 안에 만들어졌고 20년 전에 이미 발동해서 지금은 제사장까지 훈련하고 있는 그런 단계이고 그 성전터 그 자리에 이슬람의 모스크가 있거든요. 그 자리에 제3성전을 건축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계획을 다 준비 중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3성전에 대해서 관심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뭘까 했을 때 구원과 관련되어 있고 세상의 종말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대주의 종말론을 가지고 있는 많은 분들이 이 제3성전이 세워지는 그때가 세상이 끝나는 날이요. 종말의 날이요. 그 제3성전이 세워질 때 누가 오시냐면 메시아가 오신다. 하나님이 오신다. 유대기도 마찬가지로 메시아가 온다라고 하는 오심을 기다리면서 성전 짓는 거거든요. 근데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종말론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데 세대주의 종말론 때문에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면 이 성전이 세워질 때 세상의 종말이 오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세상은 어떤 나라가 되냐면
천년왕국 하나님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전에 대한 관심, 성전에 대한 이해가 아주 지대하게 높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 제3성전이라고 할 때 헤롯 성전인데요. 헤롯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인정도 안 되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대리석으로 으리으리하게 지어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으로 그 당시에도 그렇지만 지금도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제3성전을 짓겠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지금도 애쓰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 제3성전이라고 하는 구약의 언약이나 다니엘서나 에스겔, 이사야에 나오는 이 언약이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나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면 이 오해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제3성전은 눈에 보이는 성전을 말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에스겔에서 말하는 그 환상 속에서 본 성전이 거룩한 산에 세워진 성전이 나오는데, 성전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게 하늘의 성전이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제3성전이 뭘까 했을 때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세대주의 종말론을 가지고 있는 이런 분들이 제3성전을 그 땅에다 그 위에다 지으면 세상 종말 올 것이다 하면서 어떤 긴장감이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거 얘기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 제3성전, 세 번째 성전이라고 한다면 그게 뭘까라고 했을 때 요한복음 2장 21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보시면 성전을 헐라 예수님 말씀하셨고 3일 만에 성전을 일으키겠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을 때 그 3일 만에 일으키시겠다라고 하는 성전이 뭔지를 설명하신 거예요. 자기 육체다. 예수의 육체가 뭐다? 성전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이 육체라고 하는 단어가 사르크스가 아니에요. 소마예요. 소마. 예수의 소마, 예수의 몸, 그 예수의 몸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그래서 헤롯 성전을 다 무너뜨리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고 나서 다시 세우시는 성전, 그 성전은 뭐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성전을 말하고 있다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을 말하고 있는데 그 성전이 뭐냐라고 했을 때 예수의 육체, 예수의 소마, 그걸 소마를 몸이라고 그럽니다. 몸. 그 몸을 예수의 몸, 그 소마를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 예수의 소마가 성전이라고 봐야 되죠. 근데 무슨 성전이냐? 다 무너지고 세워지는 영원한 성전인 거예요. 이게 구약이 언약되어져 있었던 그 성전을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성전이 바로 이 성전이에요. 예수님의 몸. 그럼 그 예수님의 몸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 부활하신 몸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부활하신 몸은 뭘 얘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메시지예요. 사람들에게 눈에 보이는 표징으로서 부활하신 그 몸, 예수님의 그 몸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성전이 세워지고 완성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메시지로서 전달해 주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초대교회에서는 뭐로 받아들였느냐?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몸 예수의 그 소마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24절 보시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하면서 그의 몸된 교회가 나오잖아요. 이게 예수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이 뭐라고요? 교회라고요. 예수님의 소마가 뭐냐? 교회라는 거예요. 그의 몸된, 예수의 몸된 그 몸이 뭐냐? 교회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다고요. 이 교회는 눈에 보이는 교회의 당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 교회는 주님께서 부르셔서 모인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그 모임, 그걸 교회라고 한다고요. 근데 그 교회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주님의 몸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 주님의 몸을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셨느냐면 예수께서 세우실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눈에 보이는 성전은 다 어떻게 하셨다? 무너뜨리시고 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을 3일 만에 다시 세우셨는데 그 성전이 뭐냐? 영원한 성전이요. 그 성전이 구체적으로 뭐냐? 그게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다라고 초대교회는 증언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 제3성전은 예루살렘 그 장소에 그 시간에 세우는 어떤 성전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유한적이고 눈에 보이는 어떤 제약이 있는 그런 성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리적이고 3차원적인 성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 주님의 몸된 교회, 그 4차원, 그 5차원의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주님의 몸된 교회, 그 성전을 세우시는 것,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참성전은 뭐냐라고 했을 때 교회 세우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 세우는 거예요. 예배당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건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건물을 크게 짓느냐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몸된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얼마나 잘 성장하고 얼마나 잘 자라고 그래서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고 노년이 되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셨던 제3성전, 성전을 세우시겠다, 성전을 완성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3성전이 세워질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이 영원한 성전, 그 성전이 세워질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라고 했을 때 이게 종말이라고 그랬잖아요. 세상이 끝나는 그 종말, 공말 전에 보통 일반적으로 7년 대환란을 얘기하거든요. 그 7년 대환란이 일어나고 그래서 세상이 끝나고 그래서 인자가 오신다, 주님께서 재림하신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보면 7가지 인, 두루마리의 인을 떼시고 7가지 나팔 불어서 심판하시고 7가지 진노의 대접 부어서 결국에는 어떻게 하시느냐? 완전하게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끝난 이후에 요한계시록 17장에 보시면 음녀가 심판을 받고 18장에 보시면 바벨론이 멸망하고 19장에 보시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혼인잔치가 일어나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요. 그러면 그 전에 어떻게 된 것입니까? 바벨론 심판까지 해서 종말이 온 거예요. 세상의 그 죄와 사망이 완전히 끝나는 종말이 오고, 그리고 나서 19장에 혼인잔치가 오면서 어린 양과 하나가 되는, 그 의와 생명이 하나가 되는 그 하나님 나라, 그 교회와 하나가 되는 그 일치를 혼인잔치로 보여주고 있다면 20장에 천년왕국이 나옵니다. 그때부터는 뭐예요? 사는 거예요. 결혼하여 사는 것이고, 혼인하여 사는 것이고, 신랑과 하나가 되어 사는 것이고, 연합하여 사는 것이죠. 이게 어디 기록되어 있습니까?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었던 거예요. 레위기는 연합이란 뜻이거든요. 그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와 연합하는 것이냐? 그 성전 안에 들어온 생명, 성전 안에, 성막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영광, 출애굽기 40장에 들어온 그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을 때 하나 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원리가 레위기서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 결국에 지금 여기 20장의 천년왕국은 뭐냐? 레위기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 원리가 실제 삶 속에서 시작되고 펼쳐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1장에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구원의 완성의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새 성전까지 하나님이 성전이 되시고 어린 양이 성전이 되시는 그 완전한 그 모습을 보여주시고 나서 요한계시록 22장에 성전에서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오죠. 그 생명수의 강이 어디 있냐면 동쪽이에요. 동문. 동쪽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는, 죽음을 다시 살리는 생명으로 바꾸는 그 역사가 22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인자가 올 것이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요한계시록이 끝나 있다고요. 결국에 이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그 몸된 교회를 통하여 또 어떻게 되는 거냐, 완공되어지는 어떤 이런 과정, 이 과정을 저는 뭐라고 보느냐, 이게 구원이고 이게 영생이고 이것이 바로 형제들이 구원을 받는 일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대한 말씀이요,
그 영생에 관한 말씀이요, 그 완전의 은총에 관한 말씀이라고 설명드렸던 것입니다. 그 완전의 은총은 나의 구원을 넘어서 너의 구원, 특별히 주님의 몸된 형제들의 구원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 구원의 원리들, 그 원리들을 설명하는 게 지난주까지의 말씀이었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은 반대편이에요. 이렇게 하면 영생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하면 영생을 기업으로 얻지 못한다. 이렇게 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고, 그 주인공이 누구냐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에요. 그래서 다시 23절,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가르치셨다라고 되어 있죠. 가르치다라고 하는 게 디다스코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가르친다라고 하는 건 결국에 예수님께서 뭘 가르치셨겠어요? 말씀을 가르쳤겠죠. 그 말씀이 뭐예요? 성경이죠. 그 당시의 성경은 뭡니까? 구약이에요. 율법과 선지자. 그러면 그 구약을 가르치셨을 텐데, 그 구약의 내용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 계획이 뭐냐고요? 결국에는 구원 아닌가? 이렇게 해서 너희 구원하겠다. 이 내용을 구약을 통해서 언약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얘기 하셨을 거예요. 그 구약의 언약,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율법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별세다라고 말씀드렸죠. 인자의 죽음, 별세라고 하는 누가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인자의 죽음을 통하여서 결국엔 어떻게 된다? 구원을 시작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구약이 929장이니까 엄청난 양입니다. 양은 많아요. 그러나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라고 했을 때, 인자의 죽음을 통하여 뭐가 시작되느냐? 그리스도의 부활이 시작된다. 이것을 끊임없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보통 성전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 성전은 으리으리하게 지어놨어요. 그래서 성전 본체가 있고 성전 바깥이 있는데, 그 바깥들에 보면 왕의 행각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왕의 행각은 제사장 계열, 사두개인들이 모이고요. 솔로몬 행각에는 누가 모이느냐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모이는 장소가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장소는 제사 드리는 성전 안에 들어가서 본체 들어가서 하신 것 같지는 않고, 성소와 지성소는 제사장밖에 못 들어가고,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21장 바로 앞에 보시면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나서 12절에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성전 정화,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거든요. 그때 그 장사하는 사람들, 돈 바꿔주는 사람들이 있었던 장소가 어딜까라고 얘기할 때 보통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그 완전히 성전 바깥에 그곳에서 장사를 허용하고 돈 바꾸는 일들, 그런 일들을 하자는, 그리고 그곳에 행각이 두 가지가 있는데, 남쪽에는 왕의 행각이 있고 그리고 동쪽에는 솔로몬의 행각이 있고 바리새인들이 모이는 그런 장소가 있었다는 거예요. 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장소가 어디냐라고 했을 때 여기입니다. 솔로몬의 행각이에요. 그 솔로몬의 행각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을 거예요. 그러면 그 솔로몬의 행각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것, 장소는 어딘지 아시겠죠? 성전이 있고 성전의 동문 쪽이에요. 동쪽에 문이 있는데 그 동쪽에는 백성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보통은 없죠. 왜 없죠? 그쪽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다, 들어오시는 장소다 해서 동쪽은요 문만 열어놓지 백성들이 왔다 갔다 못 다니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못 다니는 장소예요. 누구만 다닐 수 있느냐면 하나님만 오실 수 있고, 또 하나는 누가 거기에 올 수 있죠? 왕이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더라고요. 이게 좀 신기한 건데, 어쨌든 이것도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동쪽에 솔로몬 행각이 있었고 거기서 예수님이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성전의 동편 솔로몬 행각이 있었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거,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눈으로 볼 때는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그냥 랍비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 정도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신앙적 의미로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의미로 보면 이게 뭘 의미하느냐라고 했을 때, 에스겔 47장에 보시면 거룩한 성을 보여주시고 그 안에 있는 성전을 보여주시고, 47장 1절부터 보시면 그 성전에서 뭐가 나오느냐면 물이 나와요. 물. 이 물이 나오는데
이 에스겔의 그 47장이 언약이란 말이에요. 이 언약을 예수님께서 뭐 하고 계시냐면 오늘 23절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신다라고 하는 이 사건이, 이 팩트가 이 언약을 성취하고 있는 말씀처럼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47장 1절 보시면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하면서 성전의 정면이죠. 성전은 동쪽을 향해 있어요. 출입구가 동쪽을 향해 있어요. 향해 있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죠. 그래서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하면서 그 물이 흘러내리는 장면이 나오고 있죠. 이게 예수님께서 성전 동쪽 솔로몬 행각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과 관련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 뭐가 흘러가는 사건이냐? 성전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물이 흘러가는 사건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종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래서 들어갔던 물이 용천에서 밖으로 나오는 거죠.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발목에 오릅니다. 조금씩 깊어져요.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 거죠. 머리 꼭대기까지 차는 아주 깊은 강이 된 거예요.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등이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하시면서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들어가게 하심으로 내가 들어가니 강 좌우에 뭐가 있다?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다시 살아나리라 하시면서 결국에는 뭐까지 다시 살아나는? 죽었던 바다까지 다시 살아나는 언약을 에스겔을 통하여서 그 47장에 언약하고 있는데, 그 언약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의 동쪽 동편에서 그곳에서 무엇을 가르치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그 일을 통하여 성전에서 하나님의 생수의 강, 생명의 말씀이 흘러나오리라고 하는 그 언약을 성취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47장이 지금 환상을 보고 언약을 하는 거라고 한다면 이 언약은 엄밀히 보면 더 앞에 언약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17장 말씀해 보시면 원 언약은 출애굽기 17장 말씀이 원 언약이고 그 원 언약에 대한 환상이 에스겔 47장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보시면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사건입니다. 1절부터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에 졌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마실 물이 없다는 거, 이게 문제예요.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란 물을 찾으며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죠.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누구를 데려갑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가죠. 오늘 본문에도 누가 찾아와요? 대제사장들과 이스라엘의 장로들, 백성들의 장로들이 오지 않습니까? 똑같은 장면이에요. 그 사람들 일부러 데려가라고 그래요. 이거 웃기지 않습니까? 아니, 다른 사람들 데려갈 수도 있고 안 데려갈 수도 있어요. 근데 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냐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할 때 서기관이 올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장로들이냐고요? 백성의 장로들이요. 말씀이 일치하고 있고 성취되고 있다라고는 어떤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일강을 치던데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그러죠. 지금 장소가 어디냐면 호렙산이야. 르비딤이라고 되어 있죠.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그러니까 여기서 치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기가 호렙산이에요. 호렙산. 그리고 그곳에 반석이 있어. 그 반석 위,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하나님께서 그 반석 위에 서시겠다는 거예요.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래서 쳤죠. 그랬더니 물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그래서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니라 하면서 출애굽기 17장 르비딤에서의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그 언약이 17장에서 그 사건을 통하여 언약하고 있다면 그 언약을 환상을 통해서 에스겔이 보았고 지금 예수님께서 그걸 어떻게 하고 계시다고요? 성취하고 계시는 사건. 그 사건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셔서 특별히 어느 쪽이요? 성전 동편 솔로몬왕가 그 자리에서 뭘 하고 계시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 일을 통하여 그 반석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그 언약을 성취하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성취됐다 안 됐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 확인하느냐? 초대교회가 확인해줘요.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22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 반석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리라고 하는 언약을 성취했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 증명하고 있느냐면 사도 요한이 증명하고 있어요. 1절 말씀해 보시면 동일한 장면의 환상이 나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이게 보좌가 어디 있습니까? 성전 안에 있어요. 성전 안에 있는 그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길이 어느 쪽을 향해요? 동쪽을 향해 가 있어요.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자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하면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거기에서 물 나오고 있다. 성전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고 있다. 갈 것이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갈 것을 예언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미 예수님께서 성취하셨고 성취하신 그것을 그 결과를 보고서 지금 말해주고 있다고요.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래서 23절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가르치시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고 있는 것이요. 그리고 또한 그 성취를 요한계시록에서 확증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성전의 동편에서 예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그 일을 통하여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그래서 그 생명이 어떻게 해요? 나무들을 살리고 땅을 살리고 강을 살리고 결국에는 어디까지 살리는? 바다까지 온 세상과 온 열방을 살리는 그 환상이 그 하나님의 비전이 그 하나님의 꿈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성취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은요 이미 성취되어서 그 강이 흘러서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와서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다? 그 생명수의 강을 목마를 때마다 마심으로 인하여서 그 목마름을 해결하는 그 일들을 교회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경험하고 체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신다라고 하는 그 사건은 언약의 성취요. 그리고 누가 찾아오냐면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누구입니까? 겉으로 볼 때는 대제사장들이죠. 백성의 장로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예루살렘의 최고 지도자들이라고 보면 돼요. 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 통치를 받고 있었는데 로마는 그 나라의 지방자치정부를 인정해줬어요. 그 지방자치정부가 뭐냐면 사내들인 공회라고 하는 공회입니다. 그런데 그 공회의 수장이 누구냐면 대제사장이에요. 누가 임명을 하냐면 선출하는 건 아니고 로마 총독이 임명을 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사내들인 공회 지방자치정부거든요. 의장이 대제사장 한 명이고 나머지가 70명이에요. 70명인데 누구로 구성되어 있냐면 첫 번째는 제사장 계열이죠. 사두개인들로 구성되어 있고 두 번째는 서기관들이요. 랍비들 계열인 바리새인들이고 세 번째는 누구냐면 장로들인데 장로들이 누구냐면 12지파의 지방 귀족들이에요. 족장들인데 이 사람들이 70명이에요. 그 70명이 대제사장까지 해서 71명이 사내들인 공회 지방자치정부를 구성하고 있었는데 그 정부의 의장
그 정부의 가장 높은 사람, 그 결정권자가 누구냐면 이 대제사장입니다. 근데 대제사장은 종신직이 아니 죽을 때까지 하는 게 아니라 임명직이기 때문에 하다가 그만두고 하다가 그만둘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제사장이 한 명이 아니죠. 대제사장들이라고 그렇게 지금 돼 있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왔다 그래요. 그 성전에서 복무하는 자들이죠. 헤롯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이죠.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하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최종 결정권자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 신앙적으로 보면 이 사람들은 어떤 상태입니까?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던 자기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그런 수단으로서의 종교시설, 이게 성전이거든요. 그 당시에 성전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의 명령대로 말씀대로 순종해서 지은 성전이 아니에요. 이 성전은 헤롯이 자신의 정치적 야망을 이루기 위하여 지어준 성전이 이 성전이에요. 그 성전에서 뭐하고 있었던 사람들이냐면 복무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성전에서 함께 뭐하고 있었냐면 일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 중에 대제사장이 있었고 백성의 장로들이 있었던 거죠. 그럼 이 사람들도 결국에 뭐에 복무하고 있었느냐, 그 종교 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서 복무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 체계가 바로 뭐냐면 자기예요.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는 그 자기를 유지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는 그 자기를 강화하는 뭐로서? 그 수단으로서의 그 종교 시설에서 복무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어느 조직에서, 어느 단체에서, 어디에서 복무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복무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어디냐면 이스라엘의 최고 높은 단계에서 복무하고 있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무너지면 뭐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 종교 체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 종교 체계가 무너지면 뭐가 시작된다고요? 신앙적으로 보았을 때는 진짜 성전이 시작되는 것이죠. 신앙적으로 보았을 때는 죄와 사망의 성전이 무너지고 사람의 성전이 무너지고 하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그런 일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걸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찾아와서 말할 때 예수님 무시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도망가거나 대화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논쟁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주님 어떻게 하시냐면 논쟁을 하세요. 그들의 질문에 대하여 대답하시고 또 질문하시고 하시는 어떤 일들을 하신다고요. 그 일을 하시는 이유가 뭘까라고 했을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은 이 사람들과 정반대의 자리에서 복무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무엇을 통하여? 인자의 죽음과 그 부활을 통하여 사람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진짜 성전을 세우는요. 사람의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사람의 성전에 복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복무하는 진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 그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님이다라고 그렇게 신앙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신앙적으로 전쟁이 벌어졌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큰 싸움이 벌어진 거죠. 그냥 작은 싸움도 아니에요. 이게 어찌 보면은 마지막 최종 싸움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싸움들입니다. 그런 싸움들 중에 이제 최종 싸움들 중에 몇 가지가 있어요. 다음 주도 나오는데 그 중에 한 가지죠. 대제사장들과 백성이 나와서 묻는데 그 물은 질문이 뭐냐? 따진 질문이 뭐냐면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는 거예요. 네가 예수님이시죠? 네가 무슨 권위로 그래요? 네, 어떤 권위로, 어떤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냐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뭡니까? 12절에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일이에요. 성전을 깨끗하게 한 이 일은 그 당시에는 뭡니까? 더러워졌다는 얘기죠. 성전이 더러워졌는데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원상으로 회복하시는 일, 깨끗하게 하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이 요즘 얘기로 하면 어떤 것입니까? 종교적으로 보면은 교회를 깨끗하게 하는 일이고, 사회적으로 보면 어떤 것일까요? 요즘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적폐를 청산한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적폐라고 하는 게 오랜 기간 쌓여온 악습의 그 악습을 청산하는 것, 이것을 적폐청산이라고 하더라고요. 말은 참 좋은 얘기예요. 적폐청산이요. 그 적폐청산을 의미하는데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적폐를 청산하는 어떤 일과 저는 같다라고 생각해요.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또한 세상을 깨끗하게 하시는 어떤 그 일을 하는데 그 일을 누구의 권한으로 하느냐는 거예요. 누가 너에게 이 권위를 주었느냐라고 그렇게
물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성전 책임자라는 거예요. 내가 사내들인 공회의 의장이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너한테 준 일이 없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권한과 모든 권위는 나로부터 나오는데, 대제사장으로부터 나오는데, 내가 그 권위의 출처이고 내가 그 권위를 수여하는 자인데, 그런데 내가 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너 모른다는 것이죠. 그런데 너는 도대체 누구의 권위로 이 일을 하고 있느냐라고 지금 그렇게 묻는 거예요. 나는 너한테 권위 준 적 없다는 것이.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대제사장은 모든 권위를 어디로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으로부터 생각하는 것이죠. 자기 자신이 마지막 권위, 최고의 권위, 마지막 그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왜 그렇게 묻습니까? 내가 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권위를 주었느냐 라고 그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세요. 24절 말씀해 보시면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지 않고 다시 질문을 하시죠. 이걸 뭐라 그래요? 다시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질문하고 다시 질문해서 진리에 도달하는 방식. 이걸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소크라테스, 고대 철학자 있죠? 소크라테스의 대화법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그 대화법은 뭡니까? 또 질문하고 또 질문하고 또 질문해서 마치 아이가 태어날 때 옆에 산파가 아이가 태어나는 것을 돕는 것처럼 그렇게 질문하고 질문해서 어디에 도달하는 그 근본 진리에 도달하는 그 방법, 이걸 소크라테스의 대화법이라고 하고 보통 산파술이라고 하는데 오늘 예수님이 딱 그거 사용하고 계시더라고요. 구조가 똑같아요. 물으세요.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라고, 나도 무슨 권위로 할 때 이 무슨이라는 단어가 권위의 출처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한테 받았는지, 이 권위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이 권위를 너희한테 알려주겠다, 이런 일을 하는지 알려주겠다 라고 그렇게 대답하세요. 그러면서 질문합니다. 25절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라고 물으세요. 비슷하죠? 출처를 묻고 있죠. 요한의 세례. 이 요한은 누굽니까? 세례 요한을 말해요. 그 세례 요한, 이 세례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 왔느냐? 이게 예수님 물음의 주제예요. 마찬가지죠.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물었던 주제도 그 출처를 물었거든요. 근데 지금 예수님의 주제도, 이 물음의 주제도 그 출처를 묻고 있어요. 근데 누구의 출처를 묻냐면 세례 요한의 출처를 묻고 있어요. 왜 그렇게 묻고 있을까요? 자기보다 요한이 더 어떻다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인정하는 어떤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물어요. 세례 요한이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면서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라고 그렇게 물으세요. 이게 대답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대답하고 계시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그 질문에 또한 물음으로써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이냐 사람이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때 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의논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디알로 기조마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숙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이야기하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아주 철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대답 잘못하면 오히려 자기들이 당할 수가 있으니까 아주 철저하게 생각하고 숙고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하늘이냐 사람이냐 물었으니까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반박이 들어올 테고, 그 얘기는 무슨입니까? 실제로 이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었다라는 얘기죠. 세례 요한을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믿지도 않으면서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하면 그럼 당연히 공격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것도 안 되고, 그래서 이렇게 대답할 수도 없고, 두 번째 26절 말씀해 보시면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그래서 이렇게 또한 대답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사람으로부터 왔다고 한다면 실제로 자기들이 얘기하고 싶은 건 뭐예요? 하늘로부터 왔다 얘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왔다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싶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모든 사람이, 이게 백성들이에요. 모든 사람이 요한을 뭐로 여겼다? 선지자로 여겼다는 거예요. 선지자는 뭡니까? 프로페테스라는 단어예요. 미리 말하는 자, 영감을 말하는 자예요. 그 영감을 주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하늘 아버지시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겼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은 요한이 어디로부터 왔다? 하늘로부터 왔다? 사람으로부터 왔다? 당연히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여긴다는 거죠. 그 선지자로 여기고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여기는데 지금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사람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면 백성들이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돌을 들어서
그 자리에서 즉결 처형한단 말이에요. 그게 이스라엘 율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도 대답하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7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결국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이걸 뭐라 그래요?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이거를 이 소크라테스의 그 대화법에서 삼파술에서 쓰는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자각하게 하는 것이요. 이걸 한자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무지의 지라고 그럽니다. 무지의 지요. 예, 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 근데 지금 예수님의 그 대화법이요, 정확하게 거기에 가 있더라고요. 결국에는 뭐 한다요? 알지 못한다요. 실제로 알지 못한다? 정말로 알지 못한다? 나름대로는 알고 있죠. 그러나 결국에는 알지 못한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게끔 질문을 이어가서 거기까지 도달하게 하는 어떤 그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예수님 대답하세요. 나도, 예수님이시죠? 무슨 권위로, 출처가 어디인지, 그 권한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너희에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늘이다 사람이다 직설적으로 말하지 않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대답했다 안 했다. 실제적으로는 그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 대답하신 것이죠. 요한이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한다면 나는 지금 어디로부터 왔겠느냐는 거죠. 사람이냐 하늘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요한을 선택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결국에는 하늘이냐 사람이냐 둘 중에 하나로부터 온 것이죠. 요한이 프로페테스고 하늘로부터 왔다고 한다면 나 예수는 어디로부터 왔겠느냐는 거죠. 직설적으로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결국에 간접적으로 예수님은 대답을 하신 것이죠. 뭐라고요? 나는 요한보다도 더 큰 자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요한도 나보다도 더 큰 자가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길을 준비하는 자가 세례 요한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대답한 거죠. 나는 하늘로부터 온 것이고, 그럼 나의 권위는 어디로부터 온 것이다? 하늘에서 왔다라고 예수님 대답하신 것이죠. 그 하늘의 권위를 뭐라 그럽니까? 사도 바울은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죠. 의와 생명이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 의와 생명의 권리, 하늘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 권위는, 그 하늘의 권위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이 권위는 무엇을 무너뜨린다? 사람의 권위, 그 죄와 사망의 권위를 어떻게 한다? 무너뜨리고 깨끗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어디에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앞에 21장 7절이죠.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사건을 통하여 표징으로 보여주셨고, 오늘 이 대화를 통하여, 논쟁을 통하여 다시 한번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는 거죠. 어디 안에요? 그들의 푸지케 안에요. 그들의 생각 안에요. 사람의 권위가 세상을 다스리고 있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진짜 권위를 가지고 오셔서 사람의 권위를 어떻게 깨끗하게 하시고 무너뜨리고, 그래서 자기를 유지하고 그 자기를 강화하는 그 종교 시스템 자체를 무너뜨리고 그곳에 뭐를 세우신다? 진짜 하나님의 권위를 세우시는 일, 그 일을 위하여서 내가 왔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 대답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결국에 뭘 얘기하고 계시느냐라고 했을 때, 무슨 권위냐? 예수님의 권위가 무슨 권위냐? 사람의 권위냐 하늘의 권위냐라고 했을 때 하늘의 권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권위는 무엇입니까? 사람의 권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 사람의 권위를 뭐라고 합니까?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는 자기의 권위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면 그 죄와 사망의 권위, 그 자기의 권위, 그 자기의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권위는 무엇입니까? 그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 권위를 가지고 영생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그걸 지금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권위를 가지고서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 영생을 유업으로 받아서, 그래서 형제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너희의 직위를 통하여,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라고 하는 그 직위를 통하여 백성들을 인도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고 구원받게 하는 그 일에 힘쓰는 자들, 일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실제로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그들을 하나님 나라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백성이 되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권위가 무엇입니까? 하늘의 권위, 사람의 권위, 두 가지 권위가 있는데
여러분이 지금까지 유지하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강화하고 있었던 그 권위, 그 가정에서의 그 권위, 그 남편으로서의 권위, 부모로서의 권위,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권으로서의 어떤 권위, 이것이 무엇이냐고요. 그게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영생을 기업으로 얻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권위가 형제들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고 있습니까? 단순히 그냥 교회당 오는 거 이거 말고요. 그냥 자기 만족 이거 말고요. 하늘의 만족,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권위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권위를 가지고 교회를 다스리고 그 하늘의 권위를 가지고 가정을 다스리고 그 하늘의 권위를 가지고 세상을 다스릴 때 온 이 세상은 생명수의 강이 흘러서 결국에는 바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이 세상이 다시 살아나는 생명의 나라, 주님의 나라, 그 나라가 세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의 권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권위요. 그 권위는 사람의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여야 된다. 하늘의 권위여야 된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영생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그 이유가 뭐냐? 사람의 권위를 가지고 영생을 얻으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는 그것을 더 유지하고 견고하게 하고 더 튼튼하게 해서 강화하는 어떤 이 사람의 권위를 가지고서는 절대로 영생을 기업으로 얻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28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하시면서 간접적으로 또 한 번 말씀하세요. 무슨 말씀이죠? 천국 비유예요. 천국 비유인데 오늘 말씀 뒤에 33절 보시면 포도원 농부 비유가 나오죠. 그 포도원 농부 비유는 이렇게 단락을 나누어서 농부 비유라고 써놨는데 여기도 제가 보니까 천국 비유예요. 천국 비유고 포도원 비유인데 여기는 농부 비유가 아니고 두 아들 비유예요. 두 아들. 포도원 두 아들 비유입니다. 두 아들 비유인데 28절부터 예수님께서 간접적으로 다시 한번 대답해 주세요.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하면서 물으세요.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여기부터 비유입니다.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하면서 맏아들한테 가서 말하죠. 포도원에 가서 어떻게 하라? 일을 하라 라고 말하죠. 그때 29절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갑니까 안 갑니까? 가지 않았다 이 내용이에요. 스토리부터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둘째 아들에게 30절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되 이르되 실소이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아버지 뜻을 따르지 않죠. 그리고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나중에는 순종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31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뒤에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결국에 이게 이제 비유인데요. 이 비유는 한 가지 한 가지들이 천국을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천국을 비유하고 있다고 한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비유적으로 비슷하게 설명하고 있다고 보시면 하나하나 찾아봐야 돼요. 어떤 사람은 누굽니까? 당연히 여기 어떤 사람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예요.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시죠. 그 하늘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서 뭐라고 셋째 하늘이라고 그랬죠. 그 하늘을 4절에서 낙원이라고 그랬죠. 그 낙원이 창세기 2장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에덴 동산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과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다고요. 그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의 어떤 것을 통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 그 낙원 창세기 2장을 설명하는 게 이게 비유라고요. 천국 비유는 항상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설명한다고요. 구약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림자. 그리고 진짜 본상은 어디에? 하늘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라고요. 눈에 보이는 게 진짜가 아니라고요. 이거 그림자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성경에서는 그림자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런데 진짜 설계도 진짜 본상은 어디 있느냐? 눈에 보이지 않는 그곳에 있다라고 얘기한다고요. 왜? 여기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다고요. 근데 그 세상은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세상. 거기를 하늘이라고 하고 거기를 낙원이라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어떤 사람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란 말이에요. 하늘 아버지. 이걸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에게 두 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두 아들이라는 단어가 아들이라는 단어가 테크논이라는 어떤 히오스라고 써야 되는데 테크논이라고 썼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자식은 자식인데 어린 자식이에요. 아들은 아들인데 어린 아들 있잖아요. 어린 아들을 테크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테크논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맏아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지난주에 프로토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었죠. 첫째의, 최상의, 먼저, 시작. 첫 번째 난 아들이란 뜻으로 그렇게 보이죠. 그럼 이 첫 번째 아들은 결국에 누구를 얘기할까요? 먼저 난 아들. 지금 제사장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이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 맏아들에게 가서 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하면서 일하라 하니 하면서 일하라고 말씀한다고. 그러면 여기 포도원이 나오죠? 그럼 포도원은 뭡니까? 포도원은 이사야 5장 보시면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포도원이 뭔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계세요. 5장 7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부르세요.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학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하면서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다 라고 얘기하고 나무는 유다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것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 눈에 보이는 포도나무를 지금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진짜 포도원이 있죠. 포도원이 있고 그 포도나무가 있죠. 그걸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다. 요한복음 15장을 통해서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 포도원은 뭐다? 이스라엘인데 그냥 이스라엘이 아니죠. 예수님과 관련될 때는 육적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 신앙적 이스라엘을 얘기한다고요. 이 포도나무는 결국에 뭘 얘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의 권위를 가지고 다스리는 그 세상의 어떤 포도원을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는 무슨 얘기하고 싶으냐면 예수가 포도나무가 되시고 그리고 그 안에 가지들이 있다라고 그랬죠. 나무가 있고 나무에 가지들이 있는데 그 가지들을 뭐라고 그랬어요? 그 포도 가지들은 결국에 그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가 있고 붙지 않아 있는 가지가 있겠죠.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 하고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래서 밖에 버려져 불태워 버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럼 가지가 둘인 거예요. 붙어 있는 가지가 있고 붙어 있지 않은 가지가 있다고요. 그 붙어 있는 가지는 결국에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제 붙었으면 뭐예요? 이제 칭의 중생한 사람들이고 한참 붙어가지고 성장하고 있어요. 가지가 좀 굵어지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거룩함의 단계를 막 향해 가는 사람들이고 열매를 막 맺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영생의 단계를 향해 막 들어가는 사람들이라고 봐야 되지 않는 거죠. 자기 구원의 완성에 이르러서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서 뭐 할 수 있는 사람, 일할 수 있는 어떤 단계에 들어가는 사람, 비유라 그래요. 3차원에 보면 이 사람들은 그냥 가지로만 계속 있을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 쥐기로 보면 결국에 이 사람들이 또 뭐가 되느냐면 종이 되고 일꾼이 될 수 있고 품꾼이 될 수 있다고요. 오늘 여기 포도원이 있고 그리고 그 포도나무가 있고 그리고 포도 가지가 있고 그래서 그 포도 가지는 결국에 칭의 중생하여 구원받은 자들을 말한다고 한다면 이 가지를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느냐면 열매를 맺으면 내 제자가 되리라 그러셨거든요. 그러면 결국에 무슨 얘기예요? 제자 이전이란 얘기죠. 열매 이전의 상태, 제자 이전의 상태, 그러나 구원받은 상태. 그걸 저는 뭐라고 하냐면 가지요 칭의와 중생의 단계다. 신앙적으로 보면 칭의와 중생의 단계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드렸던 것입니다. 거기 가서 일하라고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가지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라고 마다들에게 말씀했는데 그 반응이 뭐냐면 29절에 아버지 가겠나이다 라고 말로는 순종하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행동으로는 순종해야 안 해요. 행동으로는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가 않죠. 나중에도 똑같아요.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는 말로는 한다고 하면서 행동은 어떻게 해요? 실천은 하지 않는 그런 불순종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제가 궁금했던 게 이 사람들은 분명히 의도적으로 간다 했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성경에는 가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갔다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가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이 마다들이요. 제가 볼 땐 갔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디 갔을까? 하나님이 가라고 했던 장소 가야 되는데 거기 가지 않고 다른 데 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왜? 그래야 이 사람들은 어떤 거냐면 말씀을 철저하게 듣고 그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는 데 힘쓰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데 초점이 안 맞아요. 하늘의 권위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사람의 권위를 가지고 하는 이런 식인 거죠. 여기 이 사람들도 결국에 어디 갔을까 했을 때 저는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 그 헤롯 성전, 자기를 유지하고 더 강화시키는 그 일에 힘쓰는 자리, 거기 가서 일하고 있지 않았을까. 그 포도원을, 그 이스라엘을 거기라고 인식해서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그 헤롯 성전, 그 자기를 강화하고 유지하는 그 성전에서 복무하는 그 일을 누구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요, 포도원에서 하는 일이요, 이 일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일하지 않았을까. 그러면은 간다고도 좋은 것이고 일하는 것도 자기 스스로한테는 좋은 것이죠. 예 하고서 주님의 뜻대로 가지 않고 예 하고서 주님의 반대되는 자리로 가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일해야 되는데 사람의 권위를 가지고 그 안에서 그대로 일을 하더라는 것이죠. 그게
이 맏아들의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똑같이 신앙생활하고 똑같이 종교생활하지만 그 종교를 통하여 신앙을 통하여 성경과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어디에 가야 되느냐? 하늘의 권위 그걸 사용해야 된다고요. 근데 우리는 어떻다고요?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사람의 권위를 가지고 그걸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영생에 이르지 못하는 어떤 이런 상태. 이게 바로 맏아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둘째 아들을 보시면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처음에는 싫다고 얘기하죠. 그럼 이 둘째 아들은 누구일까요? 듀테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는데 나중에 31절에 보면 세리와 창녀들이 나와요. 그 세리와 창녀들을 둘째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스라엘 안에 있는 둘째 아들들이죠.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둘째 아들에게 가서 그와 같이 말했다는 것은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라는 얘기죠. 그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는 건 뭐예요? 완전의 은총, 형제들 구원받기 위하여 네가 고난 받아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사망을 생명으로 씻어줘라. 말씀으로 씻어줘라. 그 형제들의 발을 씻어주는 일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더 힘써 행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근데 이 사람은 처음에 어떻게 하는 거야? 나 못하겠다는 거예요. 싫다라고 그랬다고요. 근데 뒤에 뉘우치고 갔다라고 이렇게 대답하고 있어요. 그러면 뉘우치고 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무슨 얘기입니까? 나중에는 결국에는 순종했다는 얘기고 순종했다는 얘기는 포도원에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 포도원에 들어가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일을 포도원의 일을 했다는 거죠. 그 포도원의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의 신앙적인 의미가 뭐라고요? 영생의 은총을 받아들여서 그래서 형제들을 위한 고난 받는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래서 내가 고난받을 때 그 고난받는 일을 통하여서 누구를? 그 일을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자기 죽음의 자리로 갔다는 거예요. 형제들의 사망을 씻어주기 위한 자기 죽음의 자리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안에 뭐를 세우는? 성전을 세우는 일. 그게 바로 누구의 성전입니까? 그게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설명했던 거예요. 솔로몬 성전이 자기 성전이었다고 한다면 수룹바벨 성전은 나라가 망하고 포로 70년이 지나서 다시 돌아와서 지은 성전이라고요. 그 성전은 누구의 성전이다? 형제들을 위한 성전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그 성전 짓는 일을 위하여서 어떻게 해요? 뉘우치고 가서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형제들 안에 성전 세우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하여 사도 바울이 고난받는 것을 기뻐했던 것처럼 그 일을 위하여 우리들도 어떻게 해요? 이 둘째 아들도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며 그 자리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고난받으면서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고난받으면서 이 일은 형제들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고난 받으면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즐거워하며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간 사람, 그 사람이 둘째 아들이라고 설명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31절 예수님께서 물으세요.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라고 그렇게 물어요. 그때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이 보았을 때 이 비유를 들었을 때 당연히 둘째 아들이다 라고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라고 하는 단어가 아멘이라는 단어입니다. 확실히라는 뜻이에요. 믿을 수 있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와 창녀들이 확실하다는 얘기예요.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너희 못 들어간다 이 얘기까지는 안 하세요. 근데 이 상태로는 못 들어가요. 그러나 누가 먼저 들어간다? 세리와 창녀들이 먼저 들어간다. 둘째 아들이 먼저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세리와 창녀는 누구입니까? 세리는 세금 징수원이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직업에 있어서는 세금을 징수하는 세무원 같은 사람들이죠. 역사적으로 보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로마 제국에 뭐하는 사람들? 복무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민족 반역자, 우리나라 예전에 했을 때 친일파라고 그랬죠. 이 당시는 친로마니까 친로파라고 해야 되나요? 예,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었다고요. 그렇게 경멸을 당하고 그렇게 무시를 당하던 사람들, 돈은 많았지만 백성들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배척을 당하고 혐오를 당하던 사람들, 이게 세리들이란 말이에요. 장녀들은 뭡니까? 포르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창남이라고 하는 단어도 있고 창녀라고 돼 여성용으로 돼 있더라고요. 창녀예요. 그래서 창녀들. 매춘녀라고 돼 있죠. 이 매춘녀들이 그 당시에는 어디에 있었느냐면 우상을 숭배하는 장소에서 신녀들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상 숭배자라는 뜻도 그 안에 들어있어요. 창녀들이, 그러니까 세리와 창녀들은 누구입니까? 죄인들이죠. 누구나 다 인정하는 죄인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는 절대 들어갈 수 없는 죄인들이죠. 그렇죠. 사람들도 죄인이라고
탓이라고 인정하고 또한 자기 자신들도 아이고 내 탓입니다. 내 탓. 이거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 내가 하고 있는 걸 맨날 내가 보거든요. 다른 사람들도 나한테 얘기하지만 나 자신도 부끄러운 어떤요. 이런 상태예요. 그래서 이거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자기가 죄인인 걸 아는 죄인들이죠. 반대로 첫째 아들은요. 자기가 의롭다고 믿는 죄인이요. 둘 다 죄인인데 첫째 아들도 죄인이고 둘째 아들도 죄인이죠. 왜?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갔습니까? 아직.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둘 다 죄인이라고 한다면, 그런데 둘 다 죄인은 죄인인데 한 사람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아는 죄인이고 또 하나는 첫째 아들은 자기가 죄인인 걸 모르는 죄인인 것이죠. 근데 누가 먼저 들어간다고요? 자기가 죄인인 걸 먼저 아는 죄인들이 먼저 들어간다는 거예요. 어디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장하는 이유와 근거를 3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할 때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뭘 얘기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 나라 하면 우리는 사후에 죽어서 가는 어떤 하나님 나라 천국을 생각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사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현세를 포함한다고요. 지금 여기서부터 언제요? 이 세상을 떠나서 영원한 세상요, 여기와 저기를 포괄하는 사후, 현세와 사후를 포괄하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여기는 영생을 유업으로 받는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영생을 유업으로 받는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형제가 구원받는 것이죠. 그 형제가 구원받기 위해 나는 뭐를 당하는? 고난을 당하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8절에서 31절까지 아주 중요한 걸 하나 더 묻고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두 아들 비유예요. 그 두 아들 비유를 통해서 묻는 거예요. 너는 맏아들이냐 둘째 아들이냐 묻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은 진짜 어떤 사람들이냐? 너희는 첫째 아들 아니냐 이거죠. 너희는 첫째 아들이라는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첫째 아들이라는 거예요. 백성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포도원에 들어가서 그 포도 가지가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될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떤 아들이냐? 그 맏아들, 첫째 아들로서 하나님 나라에 뭐하지 못하는, 들어가지 못하는, 영생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그런 상태 아니냐라고 지금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첫째 아들입니까? 둘째 아들입니까? 첫째 아들 가지고서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둘째 아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32절 말씀해 보시면,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는도다. 세 번째 주제는 이거예요. 믿음이냐 믿지 않음이냐, 너희는 믿는 자냐 불신자는 거예요. 요한이 의의 도로 왔다. 이 의라고 하는 것이 디카요 시네라는 단어예요. 공정, 칭의 뭐 이런 뜻인데요. 의의 도로, 길이라는 뜻이죠. 길도자거든요. 의의 길로 너희에게 왔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렇게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그를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를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죠. 그 세례 요한의 나중에 좀 비교가 돼요. 여기는 존재의 상태예요. 세례 요한 그 존재 자체를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리와 창녀는 믿었다 안 믿었다? 믿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이게 뭐냐면 그가 한 일이고 그가 한 말이에요. 그가 한 일이고 그가 한 말이 뭐냐면 의의 도예요. 그 의의 도, 하나님의 그 길, 그거를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않았다. 존재를 믿지 않고 그의 말이나 행동을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믿지 않은 것이 결국에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길이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 그 구원받는 길, 그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 일을 하신다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크게 보면 세 가지. 많은 고난을 받고, 그리고 결국에는 죽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일, 이 세 가지를 말씀했잖아요.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셨다고요. 인자의 죽음, 그리고 다시 살아나는 그 부활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셨음에도 보고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너희는 그것을 받아들였다, 영접했다 안 했다?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차원에서요? 영적인 차원에서요. 영적인 차원에서 그것을 보고 믿고 영접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하신 겁니까? 배척하고 대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영생을 유업으로 얻지 못하는 세 번째 이유는 뭐냐라고 했을 때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신자, 믿지 않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갈 수 없고 영생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믿는 자입니까? 아니면 믿지 않는 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순히 종교인이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성도들, 영생을 유업으로 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아버지의 뜻을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가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